찬송가 262장 부르심으로 수요 기도회를 드리겠습니다. 262장. 날 구원하신 예수님 영원히 찬송하겠네. 저 죄인 어서 주께 와 죄 사유하심 받으라.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얻을 것이라. 죄 중에 상한 영혼을 주 온전하게 하시네. 주 우리 죄로 인하여 피 흘려 죽으셨으니 주밖에 없는 사랑을 만 백성 알게 전하세. 주 예수 사랑 못 잊어 나 항상 눈물 흘리네. 이 세상 어디 가든지 나 주만 생각합니다. 목마른 자의 세매와 영생의 물을 마시라. 내 주를 사랑한데도 늘 맘에 부족하도다. 찬송가 270장입니다. 270장.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하나님 찾아 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하늘을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0장 16절에서 21절입니다. 로마서 10장 16절에서 21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을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않은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믿음의 결과물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 원합니다. 옛 속담에 이르기를 부모 말을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자다가 떡이 생긴다. 아무런 노력 없이도 부모 말을 잘 듣고 살다 보면 좋은 일이 생긴다라는 뜻입니다. 아무 노력이 없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는 것, 이것이 은혜이죠. 또 부모 말을 잘 따랐기 때문에 좋은 것을 얻는 것은 신앙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하나님 말씀을 잘 들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청종하면 그에 상응하는 복을 주시는 것을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청종하고 지키고 따를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잊지 아니하시고 그 말씀을 잘 듣는 자들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잘 듣는 것,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것은 참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초신자 때에는 하나님 말씀을 잘 들지 않았던 그때가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면 처음부터 교회의 신앙을 다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소화해냈던 그런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조금씩 이해하다가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이제는 온전히 따르고 순종할 수 있는 자리가 되고 그러한 때가 되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 말씀이 잘 들리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간증을 들어보면 처음에는 교회에 와서 무슨 소리인지 알지 못하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그 말씀을 잘 알아듣게 되어지고 그 말씀의 의미들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된다는 간증들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듣는 것 참 중요하죠. 듣는 것과 들려지는 것은 의미가 다릅니다. 외국인들이 말을 합니다. 우리의 언어가 아니기 때문에 소리는 듣습니다. 듣는 거죠. 그런데 어느 순간 영어를 배우고 스피칭을 배우고 또 이해력, 문해력을 배우다 보면 알게 되면 그들이 말하는 의미와 문장을 이제는 해석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그때 이제 들려진다. 말이 들려진다. 듣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이해되고 들려지는 것은 누구나 다 하는 것은 아니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그냥 누구의 이야기로 들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어느 순간 우리에게 들려질 때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냥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들려져야 한다는 것이죠.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지고 내가 회개해야 될 말씀으로 들려지고 내가 깨닫고 순종해야 될 말씀으로 들려질 때 그때부터 은혜가 시작이 되어지고 좋은 복된 삶이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잘 듣고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는 삶이 더 귀한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이전 시간에 복음 전파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들이 듣고 마음으로 믿고 또 그들은 구원의 자리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들려주는 사람이 있고 깨닫는 사람이 있고 깨닫게 해주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하나님 말씀이 들려졌던 것입니다. 알게 된 것이죠. 그리고 제대로 반응할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 말씀 16절의 말씀을 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이 말씀은 반대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렇게 증거했는데 그들은 복음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들려지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의 불순종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서의 인용의 말씀을 가지고 전해주는 것인데 이사야 51장 1절은 이와 같은 말씀입니다.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선지자도 하나님 복음의 말씀을 전했지만 누가 믿었나이까. 하나님 앞에 듣는 자들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전하였지만 듣지 못했던 것이죠. 예수님 당시 예수님이 많은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많은 사람이 들었습니다. 듣는 사람들 중에는 주님이 정말 나의 구원자이시고 메시아인 것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었던 반면 한쪽 무리에는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을 바알세불에 힘입어 치유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 또 그냥 어떤 사람들은 라비어라고 하는 것처럼 그냥 사람들을 데리고 가는, 제자들을 이끌고 가는 선생 수준으로 이해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 많은 무리들 가운데는 예수님을 어떻게 받아들였나요?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로 받아들였습니다. 이 로마란 나라에서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정치적 메시아, 그분이 있으면, 이런 능력이 있으면 우리를 이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해줄 수 있다라고 예수님을 그렇게 정치적으로만 해석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었던 반면 정반대에서 예수님을 정말 율법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는 따라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 또 정통 유대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끝까지 지금까지도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 그에 대한 믿음의 결과들이 있고 또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큰 구원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참된 신앙은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말씀을 따르고 그 말씀을 지키고 더 믿음의 자리에 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부분을 더 분명하게 하시기 위해서 청종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라. 여러분, 청종은 뭔가요? 청종은 듣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듣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따라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따른다는 것은 이런 의미도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지진이 나면 진동에 대한 알람 문자가 가거나 또 그런 상응하는 메시지를 전해주는 또 사이렌이 울리거나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경고음이 있어요. 경고음.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평안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경고음처럼 들려지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이죠. 자, 지진이 일어났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은 높은 곳으로 이동을 해야 됩니다. 또 건물 안에 있다면 건물 안전한 곳으로 피신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런 일련의 행동이 따르는 그런 모습들이 바로 청종의 의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사람들은 즐겁게 받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경고의 말씀으로 받기도 하고 그 말씀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런 고민까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청종은 단순히 내가 따르겠습니다라는 입술의 고백만이 아니라 삶이 함께 따라갈 때 진정한 청종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1장 28절과 32절에 두 아들의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두 아들의 비유란 큰아들에게 가서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큰아들은 처음에는 가기 싫다라고 대답했지만 나중에는 돌이켜보니까 부모 말을 순종해야겠고, 그래, 가지 않는 것이 아니라 가서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해야겠다. 나중에 돌이키게 됩니다. 이제 둘째 아들은 처음에는 대답은 잘합니다. 대답은 잘했지만 오히려 순종하지 못했던 아들이 둘째 아들이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누가 이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라고 물었죠. 그때 큰 아들이다라고 청중들은 대답합니다. 큰 아들, 안 간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돌이켜서 포도원에 가서 일을 했던 그 큰 아들, 바로 이 큰 아들이 세리와 창녀와 또 이런 사람들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세리와 창녀들은 어떻게 보면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들은 구원에서 배제된 사람들, 구원의 자리에 참여할 수 없는 죄인들. 그러나 이들이 먼저 세례 요한의 가르침을 따라서 그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청종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때로는 우리가 듣고서 잊어버리는 경우도 있고, 또 때로는 불순종하기도 하고, 때로는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대로 또 살아가지 못하는 부분들, 또 어떤 경우에는 갑자기 하나님 말씀이 생각이 나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다가 또 은혜 받기도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유대인들은 바로 그 말씀을 들었지만 둘째 아들처럼 들었지만 불순종하고 그 말씀의 은혜들을 누리지 못했다. 유대인들은 듣지 못했습니다. 들려지지 않은 것이죠. 예수님이 누누이 말씀하셨고 세례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선지자를 통해서 전파되었지만 그들의 귀에는 들려지지가 않은 것입니다. 내가 어찌할꼬 하면서 회개하는 부분들이 없었고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를 전할 때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했던 사람들, 들려지지 않은 거죠. 오늘 19절의 말씀을 보면 이것을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처럼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라는 말씀합니다.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겠다. 백성 아닌 자들은 이방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 복음의 말씀을 거부함으로 인해서 그 구원의 은혜가 누구한테 간 것입니까? 이방인에게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아야 될 축복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 받으면 시기가 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잘 믿었는데 다른 사람이 복을 받으면 그 복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좀 시기가 날 거예요. 아니, 난 이렇게 수년간 주님의 교회에 봉사하고 헌신했는데 금방 엊그제 등록한 새신자분에게 하나님 복이 막 임하면 아니 하나님 제가 교회에서 얼마나 많이 봉사했는데 엊그제 이렇게 등록한 사람에게 복을 많이 주시면 좀 시기가 납니다. 저도 복 받고 싶어요. 이런 마음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유대인들이 시기나게 하기 위해서 이방인들에게 먼저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이죠. 그들의 유대인들의 영적 상태는 어떠한 것이었습니까? 21절 말씀 보면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으로서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로다. 하나님이 아닌 것, 이것은 우상인 것이죠. 우상으로 인해서 누구를 질투하게 했어요? 하나님을 질투하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질투하게 했는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대상이 바로 우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질투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질투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질투가 난 거예요.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들. 그 이야기를 하면서 나도 백성이 아닌 자가 바로 이방인입니다. 이방인들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시기나게 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번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사랑하신 거예요. 유대인들을 버리신 게 아닙니다. 버리셨으면 이런 얘기도 하지 않는 거죠. 조금 더 질투나고 조금 더 분발하고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그들을 좀 자극하는 말씀이죠. 바울은 바로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겁니다. 이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그들이 구원의 자리에 참여하고 더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것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마음속에 저들이 저렇게 잘 살고 저들이 은혜를 누리는 것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예수님을 영접해야지 우리도 살겠구나라는 것을 느끼도록 주시는 말씀이란 것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하나님은 이방인도 사랑하지만 유대인들도 여전히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 이방인들은 특별한 민족이 아니지 않습니까?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나를 찾지 않은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않은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이 말씀도 이사야 65장의 말씀입니다. 내가 나를 찾지 않은 자들에게 찾은 바 됐다. 나를 찾지 않는 거.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찾아서 그들이 구원함에 이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복음에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통해서 그들이 헬라인에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을 받았거든요. 자, 찾지 않은 자들에게 오히려 찾은 바가 됐고 묻지 않은 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를 보세요. 우리 조선 땅에도 우리가 선교사를 보내주십시오. 하나님 선교사 보내주셔야만 우리가 복음을 듣지 않습니까? 라고 우리 조선 땅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께 그렇게 부르짖은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전파하는 자를 통하여서 복음이 이 땅에 들어오게 된 것이죠. 바로 그거와 똑같은 것입니다. 내가 나를 찾지 않은 자들,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우리를 찾아오신 것이죠. 죄인을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찾아오셨고 구원해 주시려고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곳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찾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처럼 생각하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독생자를 달라고 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의 자리에 초대해 주신 것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은 지금도 변함이 없으셔요.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구원에 있어서 손을 벌리고 계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21절 말씀 함께 고백해 볼까요? 순종하지 아니하는 이들에게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순종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죠. 죄인들을 향해서 손을 벌리십니다. 종일 내 손을 벌렸다.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이 그 마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신 거예요. 주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슬러 행하고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거역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손을 벌리시며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 손을 거두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이 돌아오는 것을 너무나 귀하게 여기시고 그를 끌어 안으시는 분이십니다. 마치 탕자의 아버지가 아들을 끌어 안으신 것 같이 하나님은 오늘 구원의 은총을 활짝 열어놓으셔서 누구나 다 주님을 부르면 구원의 자리에 초대하시고 그 은총을 모두 누리게 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 품 안에 안길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 이 땅이 다시금 믿음을 갖게 해 주시고 주님을 찾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찾지도 않았지만 그들이 부르지도 않았지만 하나님 믿는 자들을 보내주셔서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게 해 주옵소서. 그들이 깨닫게 해 주시고 은혜 받게 해 달라고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과 이 민족을 사랑하여 주셔서 조선 땅에 하나님 선교사를 보내주시고 또 부르지도 않은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이 여전히 하나님을 믿어야 할 터인데 아직도 믿지 못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믿는 자들을 보내시고 그들을 통해서 듣게 하시고 마음속에 주님을 영접하게 하시고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는 여러 복음의 메시지를 듣습니다. 길거리에서, 지하철에서, 하나님 가정에서, 직장에서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지만 하나님 그 말씀을 귀에서 새기지 못하고 마음에 받아들이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사오니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의 귀에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뿐 아니라 하나님 그들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믿는 자들의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가요 손을 활짝 열고 계시는 능력의 아버지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주여 그 손을 거두지 말아 주시옵시고 이 말씀의 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멈추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날마다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소강교회가 그런 구원의 은혜의 큰 강물을 늘 경험할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의 따뜻한 용서와 사랑과 공유를 아버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 아버지의 품에 안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언제나 주님께로 나오면 우리를 품어주시고 사랑하여 주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모두가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귀한 저녁에도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는 주의 종들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가정구원을 이루어주시고 민족구원을 이루어주시고 이 역사 속에서 살아계시고 우리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한 산제사와 온전한 헌신과 삶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70장 부르시고 주기도문으로 수요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